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42장부터 44장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44장만 봉독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전체를 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다 얽혀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나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의 앙금이 점점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이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 정도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서로 원수되는 건 당연하고요. 가족의 연을 끊는 것도 당연하고, 이 정도 되면 거의 피를 볼 정도로 복수를 할 만한 일인데,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그 마음을 딱 열고 요셉이 품어주고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너무 귀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기분은 좋죠. 하나 사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 저는 주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이고 얼마나 낮은 자고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 그런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제가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제가 체감 것 같아가지고 마음 한켠이 굉장히 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까지 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나마 이렇게 변화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시게요. 기분 상하는 거 말 몇 마디면 몇 마디 정도는 돼야 우리가 기분이 상할 것 같으세요? 한 100마디는 돼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한마디면 끝나던데요. 우리가 기분 상하는 데는요, 한마디면 끝나요. 자, 그런데 그 한마디로 상한 이 마음, 이 기분을 다시 풀어지려면 어떨 것 같아요? 최소한 100마디 이상의 말로만도 안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과 노력이 있어야 그나마 기분이 풀어지는 심히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일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요셉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한 일이 없느냐? 아니요, 있죠. 근데 요셉이 한 일은 하나예요. 도와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잠겨있던 자신의 그 마음의 빗장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이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아서 그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요셉의 모습이 뭐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험난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입술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조금만 더우면 저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힘든 환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요, 어떤 단어가 항상 붙어요? 형통과 은혜. 이 형통과 은혜라는 단어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한 일은 본문을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도 그동안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아서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조금씩 누리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한 자책감, 또 이 본문의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에 이 빗장을 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 참 의외예요.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비통한 환경 속에서 이런 복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어떤 좋은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 우리 어저께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했고 제가 특별히 작년에도 모셨지만 또 금년에 같은 젊은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뭐 그분이 어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분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보셨어요. 또 1년 사이에 참 그 가정에 생명이 오락가락할 정도의 또 엄청난 일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결국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험난한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너도 인생 참 그렇다 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분의 입술에는 결국 또 그 아내도 이제 갓 태어난 그 생명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좋고 나쁘고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요 불행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찔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2장과 43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44장까지 쭉 이어서 제가 대충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가 꿈을 꾼 대로요.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또 이어서 바로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애굽만 알아요. 그래서 애굽 외에는 식량을 비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기근의 허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될 아들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호통을 칩니다. 빨리 가서 곡식을 얻어와라.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형 10명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이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처럼 이 아이도 이럴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보내지 않은 겁니다. 자,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하고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형들이구나.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스파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막 몰아갑니다.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라고 해요. 해명을 합니다. 자신은 그저 곡물을 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창세기 4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말을 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정말 진실되다면 방금 네가 말했던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말하고는 3일 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풀어주면서 한 사람만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옥에 가다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에요.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련이 딱 닥쳐오니까요. 자신들이 그 전에 요셉을 팔았던 죄를 떠올리면서 괴로운 겁니다. 이때 요셉은 듣지 못하는 척 통역을 딱 세웠어요. 그런데 자신을 판 것을 후회하는 그 형들의 진심을 딱 들으니까요. 너무나도 이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한참을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시므온을 결박하고요. 나머지 9은 곡물을 가득 채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요, 곡물만 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곡물을 살려고 치른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시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는 길 가운데 사람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길양식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다 충분히 넣어줘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형들을 다시 또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짠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던 배려인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배려인 것이냐 알 수 있는 대목이 43장에 나와요. 4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후에 이 돈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에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들은 나중에 이제 여관에 가서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돈을 딱 확인하고 함정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후에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요셉에게 그 돈에 대해서 해명했던 그 해명을 하는 그 대목 가운데에 그 해명을 듣고 요셉이 한 말이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지금 봉독하신 내용인 거예요. 내가 도우려고 한 일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안심하라 그거예요. 그거는 너희들 잘못 아니다 그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요, 그들이 딱 곡식을 싣고 처음에 이제 여관에 기거하면서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들이 기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제 딱 말하고요. 그 말을 듣고 돈 뭉치를 보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떨어요. 그러자 이제 르우벤이 장남이죠. 장남답게 시므온이 둘째거든요. 내가 둘째 시므온을 반드시 데려오겠다. 만약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으니 베냐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하지만 야곱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식량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결국 식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양식을 사오라고 형들을 다시 보내요. 그 장면이 바로 43장의 시작이에요. 물론 그때까지도 야곱은 베냐민은 보내려고 안 해요. 그냥 너희들만 갔다 와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봤자 상황이 해결이 안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잡혀 있는 한이 있어도 제가 베냐민을 꼭 지킬 테니까 야곱과 함께 해주십시오. 베냐민과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야곱을 설득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되돌려서 총리에게 줄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베냐민을 같이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과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서게 됐는데, 아니 요셉이 갑자기 청지기에게 말해요. 그들을 왕궁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요, 좋은 음식을 풍족히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또 형들도 같이 다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뜻을 알지 못하는 형들이요, 더 두려움에 떨어요. 아, 그 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요셉이 자신들을 융숭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음식을 막 대접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먹어보지 못하는 그 기근 가운데에 그 귀한 음식들을 풍족히 먹어요. 그 과정에서 또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막 마음이 북받쳐 올라가지고요, 급히 안방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막 울고 실컷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게 했는데요, 요셉이 자리를 딱 앉힐 때에 형들 나이 순서대로 다 앉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이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순서대로 앉혔지?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냐민에게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음식을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분위기가 다 좋아서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합니다.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내 우리가 지금 봉독하시면서 아신 것처럼 베냐민 이제 도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서서 말해요. 제가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는 거, 나의 종이 되면 되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는 그냥 가라. 그것도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자신의 그 가족의 환경을 쫙 읊어요. 안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죽을 만큼 괴로운 가운데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그럴 수 있느냐. 차라리 내가 담보가 되겠어. 그러니 베냐민을 풀어달라 간청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대충의 이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42, 43, 44 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라요, 그 이야기 가운데에 변하는 형들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펼쳐지면서 형들은 자신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빗장을 열면서요,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전에 요셉에게 보이지 않던 그 모습, 베냐민을 위해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요, 잘 살았어요. 형들이 잘 살았어요. 그때는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의 기근 가운데에 양식을 얻으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이 고난이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잖아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들이 진짜 그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복된 때는 언제예요? 잘 살았던 때입니까? 지금 고난을 당한 때입니까? 그렇죠. 고난을 당한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환경만 가지고 복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특히 참 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과는 다르게 베냐민을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근데 사실 요셉이 이런 일들을 벌인 이유는요, 한번 너희도 당해봐라, 내가 총리인데,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막 억울하게 살았던 그동안의 일에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 베냐민을 일단은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했고요. 또 그와 함께 뭐가 있었냐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형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 베냐민에게 아까 요셉이 5배 음식을 챙겨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 형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질투하죠. 근데 질투를 안 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요,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 버립니다. 그 풀어진 요셉의 모습은 이제 이 다음 장에 나와요. 그 다음 장에. 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형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이 과정은 형들 입장에서는 참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힘든 상황들이 결국 그들에게 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그러한 누리기 위해서,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또 이런 사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런 믿음의 눈이 떠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이런 믿음의 눈이 떠져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마음에 맞게 딱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정말 유명해요. 무엇 때문에 유명하냐면 수업을 시작하면 항상 쪽지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그 선생님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좋은 말 많이 했을까요? 엄청 뒷담화를 하죠.
그게 그 선생님 귀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리가 없어요. 뭐 일단은 자 쪽지 꺼내. 에휴, 얼마나 또 궁시렁궁시렁 됐겠습니까? 어느 날에는요 선생님이 자 쪽지 꺼내봐. 여지없이 또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요.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거 쪽지 시험 보는 거 니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 1학기 때 봐봐. 나 쪽지 시험 안 봤다. 그런데 너희들이 틀린 건 계속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내가 아무리 짚어줘도 계속 틀린 문제 또 틀리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쪽지 시험 보는 거야. 너희들이 무엇을 틀렸는가 그것을 좀 너희 눈으로 확인하라고. 확실히 보니까요, 우리가 쪽지 시험 하고 나서부터 틀린 문제를 점점점 계속 틀리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때서야 선생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만 볼까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시험하사. 그 시험이 절대 우리가 감당하기에 달콤한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정말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중에 귀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드릴 때에 찔림이 있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정말 큰 복이에요. 왜냐? 그 찔림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증거예요. 그 찔림 자체가요 성도 본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전도사님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기니까 그 사모님이 크론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급히 입원하게 되고 옆에 있을 수도 없어요. 집중 간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내려온 거 홀로. 사실 그 올라갈 때는 여기 광주에서 괜찮아요. 며칠 있으면 나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크론병이 있는 걸 아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는 받아보세요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꽃 보는 걸 좋아한대요. 올라가면서 만개가 된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벚꽃도 보게 하시는 거였네 하고 올라갔더니 바로 응급되고 큰일 난다고. 수술할 수도 있다고. 근데 수술하면 평생을 병원에 서 있어야 돼요. 수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간호도 못해.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검사 받으려 왔다가 그냥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운지도 모르고 내려온 거예요. 언뜻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게 울고 있더래.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키울 줄도 모르죠. 첫 아기니까. 젖도 물리고 기저귀도 막 갈면서 이런 많은 실수도 하고 하는 와중에 가장 힘든 것은 2시간마다 뭐 해줘야 돼요? 분유를 줘야 되잖아요. 분유를 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 속이겠어요.
자, 그런데 분유를 주면 아이가 뭐 60ml를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 완전 떡액이니까. 그런데 아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아이도 와요. 근데 아이가 한 20ml 정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면 줘라. 자. 그러면 이 아이가 20ml 먹고 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시간 뒤에 먹이는 게 아니고 30분 뒤에 또 먹여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자꾸 아이를 처음에 발을 막 간지럼을 폈대요. 누가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그러다 깨가지고 애가 또 빨아서 먹고. 그런데도 이제 이거 갖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옆구리 쿡쿡 찔러요. 아니면 나중에는 꼬집기도 해요. 살짝.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겠어요? 이거 차는데 이놈의 아빠가 사랑은 안 주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짜증나는 거죠. 이게 싫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먹어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첫 아기니까 거의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렇게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매깅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이 살리려고 어떻게든 이건 먹여야 되니까, 먹어 얘가 사니까. 이렇게 내가 괴롭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힘든 것도 분명히 그 뜻이 있으실 것이다. 나를 살리려는, 우리 가정을 살리려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장황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삶도요,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때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을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어떤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었을 때 자장가처럼 들리거나 이쪽 귀로 들려가지고 이쪽 귀로 그냥 편안하게 슉 지나가거나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콕콕 찌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저한테 필요한 말을 쏙쏙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신기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목사한테 신기가 있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말씀에 있는 것만 전하는 것인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건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딱 고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찔릴 때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거면 감사한 금도 내시고. 아멘이 역시 없을 줄 알았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 영적인 원리가.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죄를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뭐라고 해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한 그 젊은 청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항상 출근하기 전에 딱 이렇게 양복을 딱 하고 항상 거울을 보고 갑니다. 그렇게 갔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거울에 검은 얼룩이 보여가지고 닦았는데 이게 안 닦여요. 바쁜데 왜 안 닦이지 하고 계속 막 닦았대요. 그래도 안 닦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봤더니 거울에 얼룩이 묻은 게 아니고 자기 얼굴에 얼룩이 묻은 것을 착각하고 계속 그렇게 닦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울처럼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인데, 내가 더러운 것인데, 내 마음이 더럽혀질 뿐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의 죄는 알지도 못하고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그냥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을 냈던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착각 속에 사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려고 비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하기 위해서 비추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그 아이가 분유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계속 그래야 건드는 것처럼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짜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찔러주셨지?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죄를 보게 돼요. 우리가 애써 감추려고 했던 내 죄를 다시 보게 돼요.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그 죄가 계속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찔림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성도야말로 누구보다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회개의 역사가 모든 예배 때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 회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회개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본문의 이 환경처럼 절대 틀어진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화해할 수 없어요.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특히 가까운 부부 관계일수록, 자녀 관계일수록, 또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이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더 화해하기 쉽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도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이미 우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음을 돌이켜서 화해를 하려고 먼저 숙이고 손을 내미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 화해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든 고난을 통해서는 깨달아질 때에 빨리 굳게 닫힌 이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미 전부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회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맞지요, 깨닫는 거 누구나 해요. 그런데 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질 때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실존처럼 들리는 건 아니라 해도 결국 메시지는 무엇이냐? 회개하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의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빗장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그렇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only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굳게 닫힌 마음에 그 빗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의 은혜와 변화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 누리길 원하신다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화해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화목을 이루고 싶다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새날개 성도님들도 서로 화해하며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요? 더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 결국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 없어 내 의지와 힘으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날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가 다 끝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준비가 안 된 하나님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끝났어요, 다. 우리가 빗장 마음의 이 문, 이 빗장을 열지 않아서인 거예요. 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 여니까 지금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도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해서 변화가 되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를 버리고 나의 생각도 다 버리고 나의 고집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복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전부터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 도와주십니다. 예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곧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꼭 닫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지금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 빗장을 열 수 있는 그 믿음을 도와여 주시어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빗장이 열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약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약하여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약하여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정말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